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4주간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삶에 대한 특강을 유튜브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이 복음서를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 많은 성도들에게 친근하게 보여지는 종합적인 그 복음서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기본 골자로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서를 많이 확대하고 개정한 재판인데 마가복음의 한 662절 가운데 약 50절을 제외하고는 이 마태복음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부터 전승되어 온 예수님의 그 어록집, 이 큐라는 것이 있는데 그 큐와 특수 자료를 첨가해서 특히 예수님의 교훈을 중점으로 두고 편집한 유대적인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좀 나눌 내용들이 PPT에 좀 나와져 있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와 기록 장소 그리고 마태복음의 독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키워드 그리고 마태복음의 구조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리 마태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세리 마태는 원래 이름의 뜻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레위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요 근래 현대에서는 이 마태복음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해져서 그 마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 공동체에 대한 특징을 조금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마태 공동체는 그 자립 공동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마태 공동체가 이게 자립 공동체라는 건 재정적으로 넉넉한 공동체라는 거죠. PPT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산상수훈에 있는 권고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 파송을 할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기 보게 되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라는 이제 화폐 단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와 누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은폐 단위를 은전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뭐 은전이나 금전이나 달란트 단위를 한 28회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PPT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보시게 되면 이 감추어진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 이 마태에서만 이 본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시게 되면 그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부유한 공동체의 멤버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예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서 이 마태 공동체는 자립 공동체구나 그런 특징을 또 볼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마태 공동체의 특징은 이 도시 공동체라는 거죠. 이 마태는 친도시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만 나오는 자료를 우리가 마태 특수 자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세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그러니까 농촌이나 마을이나 농가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마가 같은 경우 이 반도시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에 그러니까 마태는 친도시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본문 중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동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에서는 이 선교 대상도 도시로 한정되고 심지어 인자가 다시금 도래할 장소도 도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한 8번 정도 나오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27번 그 도시의 사용 횟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PPT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
이것을 보게 되면 마태가 도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의 그 공동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학문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서기관이 천국을 위해 훈련된 서기관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게 서기관을 파송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긍정적인 그 학문 공동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장 연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회파되게 되는데 그 이후인 주 한 80년 전후경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기록 장소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의 독자인 거죠. 우리가 어떤 책을 저술을 하더라도 이 저술의 1독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읽혀지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위기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 공동체가 유대계와 오랜 적대 관계 이후에 최근에 갈라진 무리들 그리고 유대적이면서 이 마태복음 안에는 동시적으로 반유대적이고 친이방적인 성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50회 이상 구약을 직접 인용하거나 75회 이상 구약의 사건들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서 이 책이 정말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구나 그런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보게 되면 잘 주목해서 보게 되면 성취 인용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인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그날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적인 사고를 고려했다는 것을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15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15번이 나오고 마가복음은 1번, 누가복음 이것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유대적인 사고를 고려했다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또 특징적인 것은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천국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가 주로 이용했던 애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글을 쓰다 보면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이 있게 되는데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라는 말을 82회를 사용하게 되고 나라나 왕국을 55회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갈 때 그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메시아, 모세, 임마누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메시아, 모세, 임마누엘 이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면 마태복음이 좀 이해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처음에 이제 성경 마태복음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게 족보가 나오게 되니까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족보를 잘 보시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가 나오게 되면서 그 성경을 잘 읽다 보시게 되면 이게 대수가 끊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로 끊겨지게 되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라는 숫자 14대로 이렇게 끊겨져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14로 이렇게 끊겨졌을까? 그냥 쓰지는 않았을 텐데 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 이것을 좀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게마트리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이라는 말 자체, 이 언어가 464, 그래서 14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키워드는 모세죠. 이 마태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의 완성자이자 그러니까 율법의 전승자였던 이 모세가 굉장히 그들한테는 높은 사람이고 위인인데 이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시면 좋은데 5장 21절, 27절, 31절, 38절, 43절 이 동일한 어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그 율법을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 묘사하고 이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일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권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세 율법을 폐하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며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 마태복음엔 그런 기저들이 흘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동행하신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그게 나중에 마태복음 28장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또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태복음을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모세였어요. 특별히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를 저술한 사람인 거죠.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경의 그런 그 구조를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익숙한 형태인 그 구약의 오경을 염두로 해서 이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5군데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PPT에도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선교 명령인 10장,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설교 18장, 그리고 24장과 25장에 종말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에 이 5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 끝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런 일정한 어구로 이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모든 설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 5개의 구조를 알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PPT를 보시게 되면 저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그러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2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족보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3장부터 4장은 세례와 시험, 그리고 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말씀과 이적,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제자 부름과 선교 명령, 그리고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리고 14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 갈릴리 주변의 사역, 그리고 16장 13절부터 19장 그러니까 여행 단락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시게 되면 20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24장부터 25장은 종말 설교,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순환과 부활.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을 구성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제는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은 그 사순절 기간인 거죠.
특별히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의 가장 큰 절정 중에 하나가 마지막 그 주일인 종료주일을 기념부터 시작한 고난 주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특별히 고난 주간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죠.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한번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역시 PPT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죠. 그리고 월요일날은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정화, 성전을 뭐 척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화요일 날은 21장 18절부터 23절부터 39절까지인데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성전에서의 변론, 그리고 수요일 날은 24장 1절부터 26장 5절까지 멸망 예언, 그리고 목요일 날은 26장 6절부터 75절 향유 부음 사건과 성만찬, 체포, 공예의 신문, 그리고 성금요일 날 27장 1절부터 61절까지는 빌라도의 판결과 십자가와 장사,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일날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부활하시고 그 후에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 명령, 대위임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데 고통과 고난의 차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통이라는 건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픔인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은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이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떠나게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욥이 있어요. 이 욥은 굉장히 큰 고난을 받게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사랑했던 10명의 자녀가 우리가 아프기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 자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가 그 욥을 저주하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욥 몸 안에 여러 가지의 고통스러운 아픔이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이 요셉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고독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욥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 고난은 이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욥한테는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특별히 욥의 고난이 왜 고통스러웠냐면, 보통 이게 어떤 하나가 정리가 된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게 동실다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며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 그 16장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게 되는데 교회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일명 교회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 지침서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도기도 하고 다른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그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메시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실 거라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메시아의 고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얘기했지만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항변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꾸짖었다. 헬라어로는 이게 에피티마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죄악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정말 핏방울 될도록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게 되면 같이 온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교통을 했는데 하나님과 그 교통이 끊어지는 듯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잘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어졌을 때 그 아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어려움인 거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역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저희가 강좌를 하게 되지만 이게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을 때 정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난과 고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심적인 고난, 그러니까 마음의 고난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죠. 수제자인 그 이 베드로가 분명히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를 우리가 마태 특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마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돈꾀를 맡을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예수님이 신뢰했던 사람인 거죠. 그랬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냥에 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나와 친했던 사람들에게 혹시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모욕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배반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다 떠나가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고통, 예수님은 그 심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가야바의 신문을 당하게 되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무죄했던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는 말로 정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거죠. 또한
군중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아프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치유할 때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는 정치적인 왕인 줄 알고 환호해요. 그러나 이 순환의 때에 되게 되면 오히려 이들은 명절 때 그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죠.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고, 나중에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평면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만약에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뭐 이거를 견딜 수 있었을까? 너무 어렵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심적인 고난의 절정인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 앞에서 극화적인 마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은 육체적인 고난인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후에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빌라도 법정에 가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머리에 가시기 면류관을 씌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희롱하게 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갈대를 쥐어줬는데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비아돌로사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채찍질로 인해서 몸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오죽하면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양팔과 양다리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게 되죠. 육체적인 고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난, 그리고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지만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한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인 요소에 복음의 그 보편성이 더해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지상 대명령으로 이 서신을 끝나게 돼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위임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마태복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뭐라고 끝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사회적 거리 때문에 같이 우리가 동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에 있는 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주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얼굴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